예, 오늘 사사기 여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사사 드보라. 중요 단어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중요 단어는 사사 드보라,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2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주었다. 자, 드보라는 이사갈 지파의 드보라다. 뜻은 꿀벌이라는 이름이다. 좋죠? 꿀벌. 예. 꿀 또는 꿀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드보라라는 뜻은. 그러면 이제 드보라의 행적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사사기의 역사 패턴이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믿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요?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면 진노하면 뭘 받아요? 벌을 받아. 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뭘 해줘요? 구원해줘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계속 이대로 있으면 되는데 또다시 뭘 해요? 왜 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없애야지. 그죠? 이걸 없애야 돼요. 예, 이걸 없애버려야 돼. 예. 여기서 끝나야 돼요. 예. 근데 계속 돌아요. 계속.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 근데 앞에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가 80년간의 이 평화를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 그래서 이 평화는 악을 행함과 동시에 평화는 끝나버려요. 샬롬이 평화인데 샬롬은 악을 행함과 동시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넘겨져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여요? 뭐라고 썼는지? 쥐어짜고 짓밟히도록 허락을 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 그냥 사람 이름 통과, 또 장소 이름 통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구체성이 없어져요. 구체성이 없어져서 지도를 한번 보죠. 자,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 소금바다라고 한 거는 사해예요. 사해가 제일 큰 바다죠. 그죠? 큰 호수고, 갈릴리, 긴네렛이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 요 사이에 요단강, 이게 기본이라 그랬죠. 지도의 기본.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등장하는 장소는 이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 이 위쪽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까 어느 왕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왕인데 하솔에서 통치한다 그랬죠. 제가 하솔 표시를 딱 해놨는데 보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예요? 여기 하솔. 갈릴리 바다 조금 위쪽에 하솔에서 다스리는 왕 야빈이 여기서 다스렸어요. 자, 여기서 다스렸으면 여기가 이 하솔의 야빈 왕의 중심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강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이렇게 점점 이제 침범을 해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침범을 이렇게 해가면 이제 북쪽부터 이제 침범을 이렇게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토를 이렇게 넓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아래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아래까지 내려오진 않고 지금 이제 거의 이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더 지으면 정말 점점 내려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 다 이제 이 야빈 왕이 차지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고 북쪽만 상당히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북쪽을 지금 하솔 왕 야빈이 다스리고 있다. 지도로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지도는 그렇고요. 자, 쥐어짜도록 쥐밟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솔은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게 가나안 왕이라 그랬잖아요. 2절에 보면.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2절 가나안 왕.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은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다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0% 정복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이제 힘을 키우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50년이니까 꽤 긴 세월이니까 방심하는 사이에 이 야빈 왕이 나라의 힘을 키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정복을 안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솔을 다시 일으켜서 이제 역으로 여호수아가 하솔을 정복을 했었는데 하솔이 힘을 키워서 역으로 이제 하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니까 자칫하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정복을 하고 지금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정복을 다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과 반역을 되풀이할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강도를 더해가요. 처음에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첫 번째는 8년을 지배당했고 두 번째 에글론에는 18년을 지배당했는데 이제 야빈 왕에게는 몇 년을 동안 학대? 20년 동안 학대. 그러니까 8년, 18년, 20년 점점 이제 그 고통의 이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점점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탄식을 했어요.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미 정복한 땅인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왜 도로 정복을 당해서 20년 동안 또 고통을 당하느냐고요. 여러분 이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 때문에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래요. 어째 이런 일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팔아버렸다.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팔아버렸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 버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야빈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뜻은 뭐예요? 더 이상 로암미, 이사야의 한참 뒤에 이사야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지어라 그랬잖아요. 팔아버렸으니까 내 백성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버렸으니까. 팔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종이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리지 않고 내 소유야 그러고 끝까지 붙잡고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끝까지 붙잡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종이야. 아멘? 예. 너는 내 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몰라. 기도하는데도 왜 나한테 기도하니? 너 누구냐 도대체? 왜 나한테 기도하니? 너 내 거 아닌데. 너 사탄의 옛날에 다 팔아버렸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오죽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 2절에 보면 그들을 파셨으니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4절 5절에 여선지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지파?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지역에서 사사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지난번에 지도 2.0 그것도 여러분이 책으로 사셨고 또 한 페이지로 된 지도 그거 선물로 많이 줬는데 한 페이지로 된 지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책상에 놔뒀네요. 책에 꽂아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시범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딱 책상에 놔두고 왔어요. 자, 그래서 드보라가 판결을 내리고 5절에 보면 여선지자다. 그러니까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사사라는 뜻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사사 플러스 선지자예요. 선지자하고 사사는 달라요. 사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말 그대로 예언자예요. 근데 겸해서 한다는 거죠. 겸해서 드보라가 여선지자면서 여사사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선지자면서 여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이면서 사사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사를 겸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3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선지자와 사사를 겸한 사람, 모세와 드보라와 사무엘 3사람뿐이에요. 대단한 거죠. 모세와 드보라와 사무엘 3사람만 사사와 선지자를 겸했는데 바로 드보라가 선지자면서 사사고 또 이 둘째 특징은 라피돗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피돗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사람 이름이면서 라피돗은 횃불이다, 불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피돗의 아내 그러면 횃불의 여자다, 번갯불의 아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횃불을 비추고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이 번갯불을 비추는 여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게 드보라의 특징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라피돗의 아내. 라피돗의 뜻은 뭐예요? 불꽃, 횃불, 번갯불의 아내, 여자다. 그 번갯불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여자지만 이 사사로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여자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보면 6절부터 여사사가 등장을 했는데 6절부터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6절 한번 성경을 보시고요. 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데요.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그냥 뭐 지리는 알아서 되겠지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자, 땅을 지도를 보면요, 아까 그 지도 이스라엘 북부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하솔에서 이제 야빈이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을 부르죠. 장군을 한 명을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바락을 불러요. 바락을 부르는데 게데스에서 불렀어요. 납달리의 게데스라 그랬잖아요.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 그럼 납달리 땅이 여기잖아요. 지금 보여요? 납달리 땅 여기. 납달리 땅의 게데스 여기. 자, 납달리 땅의 게데스에서 누구를 불러요? 바락을 불러요. 바락을 불러서 이제 그런데 10,000명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무슨 자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자, 여기 납달리 자손 여기 있잖아요.
스불론 자손 어디? 바로 밑에 여기 스불론. 그래서 여기서 몇 명을 모으라고? 10,000명을 모으라고. 10,000명. 10,000명을 모으.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10,000명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납달리 족속과 스불론 족속에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다볼산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모아서 이 다볼산으로 모여라. 다볼산에서. 근데 이제 납달리의 게데스가 있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밑에 또 다른 게데스가 있어요. 보여요? 여기? 예, 동명 같은 이름인데 예, 지도가 다릅니다. 예, 참고 삼아 베들레헴이 여기 북쪽에도 있어요. 예, 그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베들레헴이 나와요. 북쪽에 여기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쪽에 이 밑에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이 위쪽 북쪽 베들레헴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 다볼산으로 모여라. 그렇게 지금 지시를 내렸어요. 자, 다볼산으로 자 모여라. 그래서 바락을 장군으로 임명을 합니다.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원래 선지자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선지자는. 예, 드보라는 선지자면서 사사라 그랬잖아요. 사사는 전쟁에 나가도 선지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선봉에 서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바락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굉장히 유능한데 믿음이 없었어요. 유능하니까 장군으로 삼았겠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만나요. 저 사람 굉장히 유능한데 마음에 문제가 있어. 상처를 많이 받았다든지 열등감에 있다든지 자존감이 약하다든지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일을 감당을 못해요. 예. 능력은 있는데 발휘를 못해. 그래서 윗사람이 잘 지도를 하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해요. 근데 자기가 혼자서는 잘 못해. 예, 조직 관리도 못하고 연구 이렇게 연구를 위한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 바락이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독자적으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아까 다볼산으로 가고 이제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랬더니 바락이 믿음이 없어서 뭐라 그래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당신이 누구예요? 여선지 드보라 보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아니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지. 여사사가 아무리 리더십이 있다 그래도 여사사가 칼을 빼서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치 엄마 치맛자락 매달리듯이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합니다.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뭐라 그럴까요? 같이 가야 되겠죠?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드보라가 함께 가긴 가는데 전쟁을 통해서 영광은 네가 얻지 못한다. 전쟁에서 이기기는 이기는데 그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 영광은 한 여인에게 줄 거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전쟁에서 이기는데 영광을 못 얻어. 그리고 그 영광은 한 여인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드보라를 어머니처럼 의지해요.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드보라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 드보라는 누구를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바락은 뭘 봤어요? 철병거 900대를 보았어요. 철병거 900대.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가 얼마나 열악한 시대인데. 근데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마차가 철로 된 마차, 말이 끌면 말은 얼마나 커요? 말이 사람 키만 하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 키만한 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오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창으로 찌르면서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속절없이 찔려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대가 가면서 계속 찌르면 몇 명이나 죽일까요? 시간 되는 대로 죽이겠죠. 한 1분만 마차를 타고 가면서 푹푹 그냥 창으로 찔러도 한 20명은 죽일 거예요. 그럼 900대가 1분 만에 20명을 죽이면 몇 명을 죽여요? 900대가 20명, 그러니까 1분만 출동을 해도 2만 명이 죽어요. 2만 명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 10명 죽어도 굉장한 건데 900대가 쭉 가서 한 1, 2분만 전투를 하면 그냥 2만 명, 3만 명이 죽어버려요. 정말 무서운 무기예요. 그러니 변변한 무기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결국 요즘 비교한다면 탱크 앞에서 권총 한 자루 들고 싸우는 거랑 같다는 거죠. 이게 그 바락의 공포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드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 자, 바락이 본 거는 현실을 보았고 드보라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현실의 이 차이, 믿음과 현실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현실은 현실인데 말 그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증거라 그러면 이제 곧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실체가. 그 믿음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번 봅시다. 그죠? 예. 나타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 자, 우리는 상황과 하나님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먼저 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먼저 보고 두려워하면 바락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믿음을 가지면 누가 되는 거예요? 드보라가 되는 거예요. 예, 드보라. 이름도 그런 것 같으네. 바락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예, 믿음이 없어갖고. 드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예. 이름에도 벌써 이렇게 나타나 있네. 예. 자, 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도 3절에 야빈왕이 철병거 900대,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믿음과 현실의 갭을 차이가 어떻게 메꿔지느냐? 누가 싸우는 전투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다. 여기에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가 빨간 글씨,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시스라, 적병의 사령관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바락이 산에서 내려와서 시스라가 운집해 있는 평지로 돌진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투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죠? 아까 어디로 가라 그랬죠? 무슨 산으로?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에서 딱 운집했더니
그 이제 시스라의 병거가 쫙 900대가 오는 거예요. 900대가 오는데 이제 드보라의 말을 듣고 전쟁을 시작했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웬일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번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 전에 출애굽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죠? 그럼 드보라가 바락을 싸움터에 보내고 다볼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드보라는 보나마나 기도했겠죠. 예,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실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철병거가 900대라면 이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인데 아마 적군은 10만 명이나 20만 명이 집결이 됐을 거예요. 최신 무기 있죠. 병사들은 20배나 많죠. 그런데 겁도 없이 선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자살행위죠.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첫째, 별들로 돕겠어요. 별들. 자, 뒤에 보면요. 승리의 노래가 불러요. 5장, 사사기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다 함께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시스라를 누가 싸웠어요? 별들이 싸웠어요. 별들이. 자, 21절. 자, 별들이 돕게 했고 두 번째는 기송강이 도왔어요. 기송강이. 자, 기송강.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주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기송강. 그럼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집결을 했더니 지금 적군이 어디에 진을 쳤느냐 하면 이 기송강에 이렇게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볼산을 포위해서 아예 정복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볼산에서 쳐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기송강은 뭐냐 하면은 와디예요. 와디. 와디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와디가 뭔지 배웠을 거예요. 지리 시간에. 와디는 뭐예요? 사막의 강이죠. 근데 사막의 강이면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건조하고. 근데 비가 왔다 그러면은 그냥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려보내. 제주도하고 똑같아요. 제주도 시내가 있어요. 근데 화산지대라서 물이 그냥 평상시에는 없어요. 근데 비가 내렸다 그러면 이 땅이 바위이기 때문에 흙 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물이 안 스며들고 내리는 비가 그냥 다 쏟아져 내려와요. 제주도에서 이 시냇가에서 비 올 때 얼쩡거리면 그냥 바다로 쓸려갑니다. 물을 저장을 못하니까. 와디가 그래요. 평상시에 물을 저장을 못해요. 그냥 물이 없으면 마른 상태로 있는데 비가 오면 갑자기 그냥 수심이 4, 5m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병거 900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가 내리게 하니까 그냥 저 상류에서부터 그냥 홍수가 오니까. 홍수라는 건 뭐예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수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 무기 900대를 그냥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니까 뭐 병사들이 다 물에 떠밀려 내려가니까 겨우 헤엄쳐서 나온 놈들 그냥 바락이 그냥 찔러 죽이고, 그래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어요? 하늘의 별들이 도와주고, 누가 도와줘요? 기송강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여자도 이겨요, 져요? 이겨요. 여자도 전쟁에서 이겨요.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돌연 엄청나게 쏟아진 폭우는 시스라 군대를 흘러 넘쳐서, 그런데 이 더군다나 그 지점은
작은 강들이 이 합류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홍수의 물이 넘치는 것이 더 빨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병거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돼서, 이 사령관이 말이죠. 사령관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 때 홍해 사건 아시죠?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17절에 이제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치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보니까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곡히 요청해서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요. 그래서 나를 좀 숨게 해달라.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이불로 덮어주고 뭘 갖다 줘요? 따뜻한 우유를 줘요. 잠이 들까요? 안 들까요? 고운한 잠에 빠집니다. 시스라가 곤히 잠들자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머리에 놓고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그 큰 군 전차 부대를 이끌던 최고의 장수 시스라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으면 아까 누가 이겨야 돼요? 바락이 공을 세워야 되는데 바락이 공을 안 세우고 누가 공을 세워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래서 전쟁의 영광을 여인이 얻을 것이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전쟁의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야엘이라는 뜻을 보니까 저지라는 뜻도 있고 산염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지만 대단하잖아요. 선지자 드보라도 대단한 여자지만 와, 어떻게 그냥 정수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적군의 장군을 그렇게 죽일 생각을 하고 그럴 용기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도 못할 텐데, 예,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시스라를 유혹해서 들어오게 하고 안심시키고 했다는 그 대담한 그 마음과 행동, 예,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바락은 겁쟁이. 그러나 여인 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전쟁은 두 여자들의 공로로 얻은 승리다. 유일한 홍일점 사사 드보라, 또 야엘의 공로였다. 둘 다 한 남편의 아내였고 둘 다 주부였다. 예. 아줌마의 힘이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스라엘 아줌마도 대한민국 아줌마들만큼 강하다. 아멘. 예. 아줌마들은 뭐든지 한다. 예.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예. 아저씨들은 잘 못할 때도 있다. 예. 바락처럼. 예.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가 여기 있고 게데스에 모이고 다나, 지명들이 이제 여기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약을 보면 드보라, 라피도스의 아내, 라피도시 횃불, 그런 의미죠. 이삭을 집하다 하는 거. 가나안 왕 야빈의 또 군대 장관 시스라의 20년 압정에서 구원을 했다. 그리고 40년의 평화가 왔고, 사사기 4, 5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 여자 사사 드보라, 여자도 하나님이 쓰셨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 드보라, 꿀의 여인 드보라와 저지 여인 야엘의, 근데 의도적으로 아까 염소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야엘. 근데 제가 염소라는 의미는 안 쓰고 저지의 의미를 썼어요. 왜요? 앞에 꿀이 등장하니까 꿀벌하고 꿀. 그러면 뭐와 뭐가 흐르는 가나안 땅?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 그래서 꿀의 여인과 젖의 여인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거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키는 상징적인 의미죠. 이름에도 벌써 이렇게 멋진 두 여인의 협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900대의 병거를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북한의 미사일 싹 해결해 주는 방법이 다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도 있단 말이에요. 벼락이 때려서 그러면 폭발하나? 그러면 후유증이 좀 크지. 벼락이 아니고 이 전자파, 불량 반도체를 써가지고 전자회로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왜? 삼성 거를 못 쓰고 어떤 저기 삼류 회사 걸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계획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라.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별 이유가 다, 하나님이 별 이유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